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로 청년들만 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이 공동체, 특별히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에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마음에 많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그분 나라에 이미 헌신되신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격려와 위로를 드려야 할런지,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런지 기도하는 중에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감동입니다.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헌신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기록된 이 여인의 이 역사 속의 여인만큼이나 훌륭하게 잘 섬겨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또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리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면서 정말로 수십 년, 수년 동안을 힘들게 일하면서 쌓아놓은 내 모든 것을 다 처리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약간 찜찜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도대체 우리는 얼마만큼 더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처해진 여건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더 섬겨야 우리 주님을 내가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도 더러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섬기는 것도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약간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좀 얄밉기도 합니다. 얄밉기도 해요. 그냥 적당히 예수님 섬기고 그냥 적당히 깨끗한 물 부어서 발 씻겨드리면 되는 것을 왜 굳이 그렇게 비싼 향유까지 부어서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섬겨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6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리시는 몇 가지 사건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계속해서 한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모두 다 다른 사건으로 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어느 여인 하나가 예수께서 동네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여자로서의 어떤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지위와 또한 비싼 향유를 소지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의 몸을 팔아서 부를 축적한 여인이 아니었겠나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지 간에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용감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 특별히 남자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내들이 모인 이 식사 자리에 싱글 미혼남이신 예수께 이 여인이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들 모인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당히 과감한 여인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들어가고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붓는 것이 아니에요. 웁니다.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여자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머리털로 자기의 헤어스타일을 구기면서까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입도 맞춥니다. 그러고 향유를 붓게 됩니다. 왜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왜 이러는 걸까요?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돌발 사태라고 저는 봐요. 돌발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바리새인의 집이니까 종교 지도자에게 좀 잘 봐달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죄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섬길 줄 알고 눈물 흘릴 줄도 알고 좀 봐줘라, 어떤 면죄부를 구하는 의미였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쭉 설명하십니다.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 집주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발 씻을 물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섬기면서 맞이했다. 울었다. 씻어줬다. 향유도 부어줬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의 유무,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혹은 그 섬김의 어떤 질적인 무게를 따지시는 분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뒤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녀는 죄가 사해졌고 그 죄사함 때문에 사랑을 표현한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인생의 역정을 그렇게 한순간에 폭발해서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고 사랑을 표현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참 궁금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여인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죄사함을 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여인의 죄는 이미 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여인의 상태를 직접 언급하셨고요. 또한 이 죄사함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그 반응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이 모든 행위는 바로 죄사함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죠. 돌발 상황이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사람의 죄도 사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예수는 누구인가? 이 사건에서 나타나시는 이 예수는 바로 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감격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 복음이 바로 섬김의 정신이고 섬김의 자세이며 섬김의 기초가 되고 섬김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우쳐져야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섬김의 행위가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섬김의 행위에 주목하기 쉬워요. 이 향유라는 비싼 재산을 바치는 그 섬김의 방법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몸이 아니라 금방 더러워질 발에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을 바쳤습니다. 또한 그곳에 향유도 부었습니다. 이 정도면 total waste.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어떤 길거리 상황을 봤을 때, 도로 사정을 봤을 때 향유를 부으나 마나 다시 먼지가 묻고 다시 흙을 묻힐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 갖다 바쳤습니다. 상당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향유 어느 정도만 붓고 또 내일 내가 써야 하니까, 내 머리털 어제 미장원 갔다 왔는데, 계산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아껴두면 더 좋은 곳에 쓰이지 않을까라는 계산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다 바쳐서 섬기는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이 여인을 감동시킨 것이었을까? 바로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의 감격.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에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헌신, 그 어떤 비싼 것들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그 핵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버러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일방적으로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기적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뭔데 예수께서 죽으셨는가? 그런 감동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저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있는가? 여러분은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자문해야 될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종교, religion. 종교는 내가 신에게 구원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고 감동시키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I do such things in order to be accepted.
To be accepted, I do such things. I obey such things.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종교와는 정반대입니다. 종교는 내 노력으로 어떤 고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보좌에서 이 지상으로 자기의 독생자들을 내보내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먼저 영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잠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시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니?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어렸을 때부터 하는 얘기가, 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노래도 불렀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행위, 어떤 공로가 돼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저 믿음 훌륭하구나, 쟤는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우리를 먼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섬김의 근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우리 아까 찬양도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기회를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또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은 찬양을 많이 하고, 근데 뭐 저희 교회도 뭐 드럼 같은 거 없습니다. 기타 하나 가지고 그저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선곡할 때 조심해야 된다. 찬양은 내용이 중요하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찬양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We need to sing who God is and what God has done for us. 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이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의 근원이고 예배의 근원이 되며 섬김과 봉사와 선교 등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우리의 평생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는 점점 더 밝히 보여지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괴수다, 나는 괴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왜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헌신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흔히 잘 아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나온 말씀이고 신명기에도 있죠. 십계명의 머릿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그렇게 우리는 지켜요. 1계명이니까 차근차근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십계명에 머릿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쉐마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세요. 십계명은 1계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십계명의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십계명, 1계명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이 계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누가 빨리 외워서 말하나 뭐 그런 거 시합도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하늘의 주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면 나라의 맙시는 뜻이 하늘의 소리 중과 땅의 소리 침 튀기면서 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주기도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선포하는 내용의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냥 너의 인생의 처지가 딱하니까 아유 뭐 다른 거 얘기할 시간 어디 있느냐, 빨리 네 지금 영주권 문제, 지금 네 시민권 문제, 네 병의 문제 이거 좀 빨리 하나님께 알아야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예수께서도 아버지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가? 저는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또한 기도를 할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셨어요.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은 주로 여름에 잘 듣는 성경 구절 있죠. 가서 제자 삼아라. 2주 동안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파송할 때 이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듣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단순히 1년에 2주만 헌신해서 되는 일 아니죠. 365일 52주 동안 전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죠. 이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 그 전에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가서 제자 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을 때 그 명령을 정말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섬기고 선교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섬김의 행위를 할 적에 이 천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 교회와 이 모든 세상의 이 지금 흐름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더 없는 감동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지역과 온 세계에 그분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서 제자 삼으려고는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열정으로 다져질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에 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전할
전할 복음도 없고 우리의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여러분들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여전도의 회원이시기 전에,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직분자이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을 뵈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곳에서 집사 안수를 받거나 장로 임직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오시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집사 직분과 또는 그 장로 직분을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거룩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먹힐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타이틀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Saint. 이 세상의 그 어느 타이틀보다도 위대한 타이틀입니다. 성도. 이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를 아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알고 보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 용서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저 형제 저 자매에게도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만 소유하는 예수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저 형제 저 자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줄 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살아 움직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니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구나.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서서히 맺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성도로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으시거나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의 요동이 없다면 그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누군가의 목걸이로 치장되고 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의 요동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의 감동이 회복되어지고 지속되는 것은 값비싼 향유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여전도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고생 많으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남편 섬기시랴, 교회 섬기시랴, 또 아이들 키우시랴, 아이들 걱정하시랴, 또 가정일 돌보시랴,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예,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어머니도 그렇고 또 제가 지난 수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봐왔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외 여러 여자 성도님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주일 아침을 이렇게 저는 상상해 봅니다. 혹시 맞으시면 그냥 활짝 웃으셔도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밥 하셔야죠. 아이들 준비시켜셔야 되죠.
예, 아침에 또 아이들이 작으면 또 애들 깨워서 옷 입히고 머리 빗겨가지고 교회 갈 준비 챙기고 다 그런 거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 뭐 아이들 뭐 깨워야죠. 예, 그리고 또 뭐 밥 먹으면 또 뒷정리도 하셔야죠. 예, 어떻게 그냥 나옵니까 교회, 그렇죠? 예, 뒷정리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장하기 옷 차려 입기도 정말 바쁜데 밖에서는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눈썹을 이게 그리는 건지 이게 뭘 하는 건지 한쪽 갈매기는 대서양으로 가고 한쪽 갈매기는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예, 말이 아니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이민 교회 어른들 봤을 때 정말로 이 여자분들,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이분들의 공로 참 크다고 저는 봐요. 다음 세대가 우리는 꼭 본받아야 될, 우리 청년 세대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신앙의 그런 유산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일도 하시면서 피곤한 몸으로 가진 것 모든 것 다 짜내서 이렇게 가정 섬기시고 또 교회 나오셔서 교회 가족도 섬기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해드리고 또 응원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드시고 그 복음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를 압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교회에 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